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모입니다. 오늘의 어법은요,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제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한 가지 습관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들초를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한 번씩 가다가 특별하게 생긴 거라든지 아니면 색깔이 있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정말 예쁘다든지 그러면 한참을 자세히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이 각각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그 생명력의 존귀함을 알게 된 이후로 그것을 알고 지나가는데 이 보도블록에 그 좁은, 1cm도 안 되겠죠, 그 좁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자라서 흰 꽃잎이 작지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봄에 저에게 까꿍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 AI 시대라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어도 이 식물이 이름이 뭐고 또 원산지가 어디고 또 언제 자라고 어떻게 또 피고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찍어봤습니다. 그 이름이 개망초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망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자세히 보면요, 엄청 예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보였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의 그 고귀함, 그 존귀함을 알았기에, 그리고 또 이 사실 보도블록의 흙이 그 사이가 얼마나 좁습니까? 또 깊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뿌리를 받고 꽃을 활짝 핀 그 모습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한참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보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자, 앞에 개자가 붙죠? 우리나라 말에 보면 개자가 붙으면 좀 비하하는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개망신, 개차반, 또 개 XX. 네, 저는 그래서 이 개자를 뺐습니다. 왜요? 그 생명력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망초로 부르지 않고 망초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사실은 이 대화는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대화입니다. 자, 1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론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갈멜산 북쪽에 있는 평원에, 그 사론의 평원을 얘기하는데요, 봄이 되면 그곳에 수선화가 지천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말씀에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백합화 앞에 뭐가 붙습니까? 골짜기입니다. 자, 골짜기는 깊은 곳에 있기에 사람들에게 잘 띄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사람들 눈에 주목받거나 띄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종합해 보면 나는 평범한 여자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가시나무는 생명력을 펼칠 수 없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가시나무에 백합화로 핀 그런 정말 소중한 존재고 눈에 띄는 존재고
특별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사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밖에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함으로 나아가서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